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같이 좀 인사하실까요?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에베네셀입니다라고 축복해 주시죠. 에베네셀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수요일 저녁에 계속해서 엘리사 선지자의 삶의 발자취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고대 역사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웠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초나라의 왕은 황후라는 사람이었고요. 반면에 항우라는 사람이었고, 반면에 한나라의 왕은 유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가 아주 치열한 5년의 전쟁 끝에 이 평화조약을 체결을 하여서 휴전협정을 하고 사인을 한 이후에 두 나라 군사들은 이 전쟁터에서 자신의 고향으로 하나둘씩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휴전을 하고 군사들이 돌아가고 있는 중에 이 한나라 참모 중에 아주 꽤가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장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량이 자신의 왕인 유방에게 지금 휴전 협정이 되어 무장 해제를 하고 돌아가고 있으니 바로 지금 이 초나라를 제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라는 비신사적인 전술을 자신의 왕인 한나라의 왕인 유방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한나라의 왕 유방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평화협정을 하고 난 이후에 무장 해제를 하고 막 고향으로 돌아가는 초나라를 공격하였습니다. 갑자기 아무런 이 방비 없이 공격을 받은 초나라가 쫓겨서 안위성이라는 곳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완전히 포위가 되어서 시간을 보내는데 양식은 다 떨어져 가죠. 그곳에서 어떻게 빠져나갈지 알 수도 없습니다. 군사들의 사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날 저녁에 청성맞은 초나라 민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성맞은 초나라 민요 소리가 이 한나라의 군사들에 의해서 이 갇혀 있는 이 초나라 군사들에게 들려왔습니다. 거의 통곡과 같은 초나라의 울음 섞인 노래가 들려오자 이 초나라 군사들은 우리 백성들이 이제 거의 포로가 된 모양이다. 이제는 싸워도 소용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전의를 상실하고 자포자기를 하였습니다. 초나라의 왕 항우가 이 다시 군사를 일으키려고 아무리 이 군사들을 독려를 해도 군사들이 마음이 변하지 않자 자신은 항복할 수 없다고 하여서 자기 스스로 적진에 들어가 고군분투하다가 마지막에 스스로 자살을 해서 이 초나라의 왕의 삶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이야기로부터 태어난 고사성어가 뭐라고요? 네, 사면초가. 아셨죠? 네, 이 이야기로부터 태어난 우리 사면초가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로부터 사면초가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사면초가라는 말을 사방이 무엇으로 둘러싸였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데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간접적인 뜻은 그런 의미지만 원래 사면초가의 초자는 초나라 초자이고요, 가자는 노래 가자입니다. 곧 사면에서 초나라의 애가가 들려왔다는 이야기로 이 초나라가 사면의 적으로 에워싸였을 때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애가를 듣고 우리는 끝났다고 포기하게 된 바로 역사적 고사성어가 바로 사면초가입니다. 우리 역시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동서남북 사방에서 애가의 소리만 울려 퍼질 때가 있습니다. 소망 없다, 소망 없다, 희망이 다하였다라는 애가가 동쪽을 봐도 서쪽을 봐도 북쪽을 봐도 남쪽을 봐도 그런 소리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 역시도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모든 힘을 상실하여서 죽은 것과 같이 된 경험을 하였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였고요. 다윗 역시도 많은 시편 속에서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나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고백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수요일마다 쫓아가는 이 엘리사,
도단성에서 아람 곧 시리아 왕이 보낸 특공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방에서 애가가 들리는, 엘리사에게 사방에서 애가가 들리는 상황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 아무리 애를 써도요, 엘리사가 있는 한 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밤을 틈타서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단이라는 그 성을 포위를 해가지고 개미 한 마리도 못 도망가게 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모습입니다. 엘리사의 지금 상태가 사면초가였습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는 피할 길, 나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우리의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엘리사가 사면초가를 만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삶의 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는 우리의 삶의 거울이고, 엘리사는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될 삶의 모델인데, 사면초가에서 엘리사가 어떻게 뛰어나와서 그 사면초가의 벽을 뛰어넘는지 오늘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사면초가, 인생의 사면초가 속에 성도가 살아가야 할 길, 인생의 사면초가 속에 성도가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과연 우리가 이 사면초가를 만났을 때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할지 함께 엘리사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영적인 탐구를 하고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적용하면서 우리도 사면초가를 뛰어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면초가가 뭐라고요? 사면이 막힌 것이 아니라 사면에서 애가의 소리가 울려 퍼지듯 우리의 인생이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면초가에서 엘리사는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첫째, 이 사면초가의 문제 앞에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사면초가의 문제 앞에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흔히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Not speed, but direction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의 진리를 담고 있는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신앙 역시도 속도보다 어디로 달려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도 속도보다, 우리가 빨리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어디로 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마치 한 나라의 유방과 장량이 한 것과 같이 밤중에 가서 이 아람 왕의 군인들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엘리사를 수종들던 사환이, 저는 그 이전에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게하시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게하시가 아니죠. 우리가 6절 앞부분을 5장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일 살펴봤듯이 게하시는 욕심으로 문둥병이 들어 이제 다른 곳으로 갔기에 이 사람은 아마 엘리사의 새로운 사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실했던 새로운 사환이요, 제일 먼저 도단성이 에워싸인 것을 아침에 일어나서 발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이 말씀에서 참 우리 인생에서 수없이 드러나는 인생의 탄성이 나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것은 절망의 소리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소리를 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어찌하겠습니까? 내 주여 어찌하리까. 우리가 부르짖는 탄식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사원은 부르짖음의 대상을 잘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라는 부르짖음을 내뱉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디에다가 이 탄식을 내뱉어야 할지 그 대상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사환은 그 대상을 잘 선택합니다. 오늘 15절 앞에 보시면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15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엘리사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그냥 이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 사원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며 그 앞에 달려온 것입니다. 곧 단순히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게 기대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같이 보았던 초나라의 항우는 인생이 사면초가에 있었을 때, 사방에서 애가의 소리가, 절망의 소리가, 좌절의 소리가 그의 인생에 들려왔을 때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대상이 없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고 생사고락을 같이 나눴던 그 군인들도 그 어려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이 항우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비극입니다. 사면초가는 불신자도 신자도 다 만납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이든 이곳에 밖에 있는 사람이든 사면초가의 어려움은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똑같이 겪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 이 사면초가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대상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정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탤런트 전미선 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워낙 공인이라 그분에 대해서 그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분이 안타깝게도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지난주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충격이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참 좋아했던 배우였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충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집사님이셨습니다. 아셨습니까? 이분이 집사님이셨고 믿음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TV에 나오셔서 간증도 하셨던 분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전미선 씨를 아시는 분은 전미선 배우를 아시는 분은 연기파 배우라는 것도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 지금 이 땅을 떠나고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 사회 속에서 겸손히 기부를 많이 했던 좋은 일화들과 그 많은 기부를 하면서도 겸손하게 사랑을 나누었다는 미담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요, 가정에도 우환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평상시에는 어디로 달려갈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특별히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참 아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까운 사람이고 이 땅 가운데서도 아까운 사람이고, 달려갈 곳을 잃어버리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면초가의 어려움 앞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달려갈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사면초가의 때 우리의 힘만으로 절망하지 마시고 이리저리 헤매지 마시고 제일 먼저 오늘 이 종이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와 삶의 짐을 날마다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면초가의 문제 앞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죠.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합시다. 축복하시죠.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십시오.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십시오. 둘째, 사면초가의 문제 앞에는 두려움 대신에 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면초가의 문제 앞에서는 두려움 대신에 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엘리사의 종이 자신에게 와서 우리가 어찌하리까 탄식하였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같이 16절 말씀 엘리사의 반응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생의 사면초가
사면에서 들리는 애가의 소리를 듣고 탄식하는 한 영혼에게 16절 말씀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엘리사는 두려워 어찌할지 몰라 하는 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곧바로 17절에 보시면 기도하였습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오늘 이 종과 엘리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연륜의 차이도, 지혜의 차이도, 가진 것의 차이도 아닙니다. 오늘 이 엘리사와 종의 차이는 환경의 차이도 아닙니다. 오늘 종과 엘리사의 극명한 차이는 기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 모두가 같은 존재이느냐, 하나님 앞에 차이가 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통과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고통당하고요,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도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특권은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특권을 가졌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두려워하면 상황을 악화시켜요. 교회 일을 할 때도 보면 두려워하면 상황이 악화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두려워하면 상황이 악화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두려움이 멈추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우리의 두려움이 멈추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가 갈등하고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시작되고요, 두려움은 안개가 걷혀지듯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아일랜드라는 곳에 더블린에서 태어난 유명한 대학인 태어나서 유명한 대학인 트리니티에 입학을 하여서 공부하는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대학 시절에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고요, 그 여성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자신의 애인이 20세의 꽃다운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꽃이 폈는데 그 꽃이 그냥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이 이 사건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고 한참을 방황하다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하였는데, 몸이 약한 이 청년을 결국 몸이 약한 이 청년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퇴교를 당했습니다. 애인을 잃어버리고 학교에까지 퇴출을 당하니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캐나다로 이주를 하면서 자신은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애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양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드문 효자로 어머니를 모시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신의 수입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었던 어머니가 어느 날 쓰러져 꼼짝하지 못하자 무려 10년 동안이나 아들이 어머니의 병수발을 들면서 미소를 잃어버리지 않고 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하고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머님의 병수발을 하다가 불행했던 청년의 시절부터 계속되었던 인생의 불운을 반추해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도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헤쳐나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기도 때문에 모든 불행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복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영적인 씨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고백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속에서 흘러나오는데 이런 씨가 터져 나왔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우리 주께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우리 주께 아뢰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분이 바로 찬송가 369장 제집 맡은 우리 구주를 작곡한 스크리븐이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면 초가의 문제 앞에는 두려워하는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며 기도로 도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8월 첫째 주에 있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우리가 수련회를 계획하는데 우리가 그 수련회의 주제가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 등마루교회는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8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혹시나 이 28일 동안 개인의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를 위한 부흥,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부흥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28일입니다. 물론 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하겠지만 우리 부교역자들도 가끔 할 겁니다. 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이끌어 갈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사면 초가의 문제를 엘리사가 뛰어넘은 것처럼 우리도 뛰어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면 초가의 문제 앞에는 믿음의 눈을 떠서 마하나임을 보아야 합니다. 사면 초가의 문제 앞에서는 믿음의 눈을 떠서 눈 한번 크게 떠보시죠. 수요일날 피곤한데 저는 어떤 날 설교하다가도 졸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로 졸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든지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설교하다가 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눈을 떠가지고 어쨌든 믿음의 눈을 뜨는 게 중요합니다. 마하나임을 보아야 합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왔네. 마하나임. 마하나임이 뭔지 딱 생각해 놓으세요. 우리 17절 사면 초가의 문제 앞에 엘리사가 종을 위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니 뭐가 보였습니까?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기도하여 믿음의 눈을 뜨니 불말과 불병거 곧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였습니다. 엄청난 군인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 곧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천사는 개인적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주로 군대로 함께 다닙니다. 사단도 여러분들 그라사 지방에 갔을 때 네 이름이 뭐냐 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군대. 천사들도 군대로 역사합니다. 그 전거가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곱도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니까요. 우리 같이 창세기 32장 1절 2절 화면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 목사님이 믿음의 눈을 뜨고 마하나임을 봐야 된다는 뜻이 바로 이 뜻이구나. 아시겠죠? 여러분들 야곱이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군대 곧 마하나임을 보았습니다.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엘리사는 늘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는 것은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와,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봤네, 엘리사가 하나님의 군대를 봤네. 아닙니다. 이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체험입니다. 마하나임을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체험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눈에 안 보여요.
제가 성경 말씀 증거를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둘러 진친다고 합니다. 마하나임. 시편 91편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 이야기할 때는 거의 성경에서 복수입니다. 복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여 우리 모두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면 초가의 때 우리가 기도하되 믿음의 눈을 떠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볼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에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이 기도한 후에 보여져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저희 딸이 이번 주에 시험 기간이었는데 시험 시간에 화장실에 30분을 갇혀가지고 시험을 못 보고 있어서 반 학급 전체가 시험을 못 봤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이전 사모가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마하나임을 주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와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시험 보는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보내어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감독이 못 보는 천군 천사가 가 있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시험을 보겠습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돕는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많이 그 연배가 많이 든 사람은 아닌데,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야, 젊은 사람인데 군대를 아주 시골 꼴짜기에 가서 맞는 일도 꽤 많았고 그런 좀 이상한 부대에 갔습니다. 그래서 중대장이 교회를 안 보내더라고요. 2등병을 탁 달았는데 군대 가서 이제 자대 배치 받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가는 그걸 핍박을 해서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일을 시킵니다. 근데 주님, 저 교회 가고 싶어요. 저는 신학생이고 주의 길을 걸어야 될 사람인데 여기에서 군대에서 교회 못 가는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했더니만 교회 갈 때는 종을 칩니다. 교회 가는 종은 틀려요. 3번 정도 칩니다. 땡땡땡. 제 귀에 교회 가는 종 3번이 땡땡땡. 제가 일하다가 올라와 보니까 저 혼자밖에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중대장에 가서 교회 간다고 그랬더니만 욕을 하면서 보내줬습니다. 그때부터 제 별명이 할렐루야가 됐습니다. 누구도 제가 교회 가는 것을 막지 못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종소리가 제 귀에만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낸 거 아닙니까? 영국에 있을 때도 장애인을 위해 일할 때 저를 그렇게 힘들고 괴롭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장애인을 저에게 천사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면 할수록 제가 성경책에 주일학교부터 청년들까지 우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가지고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성도님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하나임을 봅니다. 여러분들 스데반이 어떻게 돌에 맞으면서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믿음의 눈을 열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면초가의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 역시도 믿음의 눈을 열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이기까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남은 한 주 우리 성도님의 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한 주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 우리의 사면초가 속에 주님 앞에 날마다 달려나가시고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시고, 삶의 어떤 자리든지 기도를 선택하시고,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마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